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풍악산 자락에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수도원인 동광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맨발의 성자로 불리던 이현필 선생이 세웠습니다. 이현필 선생은 화순 도암 출신으로 광주 신안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고, 최용종 목사님, 유할의 어비슨, 서서평, 카딩턴 선교사님과 함께 교류하면서 사역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현필 선생은 스승인 이세종 선생을 만나면서 수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병원 가지 말자, 약 쓰지 말자, 학교 가지 말자, 고기 먹지 말자, 원조 물자 먹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와 같은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며 수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원칙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약간 기인이에요, 기인. 시간이 흐르면서 이현필 선생을 따르는 많은 제자가 생겼고, 그 제자들이 광주의 최초 고아원인 동광원을 운영했는데, 봉선 3차 무등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기일원이라고 있어요. 용산 IC 나가는 그쪽에. 그 기일원의 모태가 동광원입니다. 바포로 유명한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도 이 이현필 선생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현필 선생 몇 주년 기념 예배 같은데 하면 최일도 목사님과 다일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화순 도암 출신이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성가 3명 중에 들어가요. 이 이현필 선생. 광주에서 활동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 이현필 선생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전라남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존경을 받는 신앙의 큰 스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현필 선생, 우리 지역 사람이지만 잘 모르듯이 오늘 본문 말씀 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오늘날의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와 재판하는 법관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 회당에만 있었어요. 교회당이라고, 저 어렸을 때는 교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교자 빼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불러요.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 모여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 회당에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서기관들, 그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나는 안 가지고 있는데 회당에 가면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이나 거리에서 이 서기관들을 만나면 존경의 표시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지나가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서기관들을 뭐라고 불렀냐? 랍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존대해 주었습니다. 랍비,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잔치에 오면 윗자리에 앉게 했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대접받던 사람입니다. 이현필 선생, 우리 지역에서 굉장한 영성가여서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르잖아요. 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떠받드는 영성가예요. 우리는 서기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던 사람들. 그리고 일상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율법을 적용해서 이를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보이며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이 뭐라고 말하냐?
바리새인들처럼만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무척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석 상당 부분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마다 세워져 있는 회당을 맡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냐? 성경을 바탕으로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동네를 이끌어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그렇게 존경받고 그분들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생업에 바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다 외우고 이를 잘 지키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면 나가 죄인이 돼요.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판별해. 너 지금 율법 어기고 있어. 이렇게 판별하는 권한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리새인 서기관을 볼 때마다 조심스러운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헷갈립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질투하시나? 그리고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솔직히 불편했을 겁니다. 원래는 제자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승인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놀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하고 싸움이 붙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다 써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는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놀래요. 왜?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분인데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그들하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 불편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자기가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면서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를 해주어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이 나쁜 사람아,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이 못된 사람아, 계속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악담을 하시거든요.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험한 말들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스승인데요, 그 당시에 선생이에요. 랍비니까. 어떤 선생이냐? 좋은 선생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스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오늘날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서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배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글로 기록되어 있고 입으로 낭독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냐? 스승의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스승이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그 스승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승이 살아있는 율법책이었습니다.
스승의 말투, 걸음걸이, 기도하는 습관, 심지어 신발끈을 묶는 방식까지 따라할 정도로 스승의 권위가 제자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건 문헌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유대 문헌인 미슈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부모와 스승이 모두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내가 누군가의 짐을 들어줘야 돼. 제자가. 나는 자식이에요. 부모님이 짐을 지고 가고 스승이 짐을 지고 가는데 내가 한 사람의 짐만 질 수 있다면 부모님이 아니라 스승의 짐을 먼저 들어주어야 한다. 이게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부모님보다 스승을 더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어요. 고기 잡던 어부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어머니가 있어요. 장모님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가족을 버려두고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가족을 내팽겨쳐놓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스승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스승이 나를 불렀을 때에 내 가족을 내팽겨쳐두고 스승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문화예요. 그 문화를 이해하면 베드로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스승처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들은 좋은 스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먼저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솔선수범하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지키지 못할 세부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율법을 무거운 짐이 되게 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고발하십니다. 너희들 눈에는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지? 안 그래. 말만 해. 말만. 지키지 않아. 그리고 너도 못 지키게 해. 고발해요. 이 사람들은 다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고발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경문띠는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가죽함에 넣어서요 이마와 손목에 두른 띠를 말합니다. 이렇게 경문띠를 두르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요. 저기 속에 들어있는 말씀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말씀 구절이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옷수를 늘어뜨려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옷수를 달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경문띠를 두르고 옷수를 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합니다. 요즘 말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관심받기를 원해요.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종. 남의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관심종자라는 말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띠를 굵게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사람들이 다 자기 쳐다봐주게 해요. 관종이에요. 관종. 예수님이 또 고발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모임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하고 랍비라고 칭함받고 싶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정반대로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면서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를 원했고 그대로 닮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는 방식이 바로 뭐냐? 수종든다예요. 수종든다. 성경에 수종든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수종이 뭐냐? 헬라어로요, 디아코니아입니다.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식사를 준비하고 발을 씻겨주고 허드렛 일까지 돕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스승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스승을 따라가는 배움의 사람이 되겠다. 그게 뭐냐면 수종든다, 디아코니아, 서비스. 스승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면서 스승에게 모든 걸 전수받는 거예요. 스승의 제자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스승으로 여기며 따르면 결국 제자인 유대인들도 어떻게 되냐? 자기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배우려고 따라가지만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고 높아지려는 자잖아요. 그 스승에게 배워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관심종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가면 쓴 사람이 되고 남보다 높아져서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의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느 대학, 좋은 대학 가려고 해요. 어느 기업, 좋은 기업, 대기업 들어가려고 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되느냐예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힐렐의 제자다. 그 당시에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서울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그것이 곧 사회적 지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랍비들은 자기 세력을 과시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 스승의 명성을 등에 입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승이에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스승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나라 전체의 지도자예요. 동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이 한 분이다. 저 사람들 선생 아니다. 그럼 누가 선생이에요? 내가 선생이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선생이 한 사람이고 아버지보다 더 존경받는 참된 선생도 한 사람이고 믿고 따라갈 지도자도 한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선생으로 따라가지 말고 나 따라와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 제자도예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인데 나는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나는 이런 제자가, 너희들이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큰 자인 스승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요, 모든 서비스를 다 받아요. 제자들이 다 해줘요. 여러분, 발도 씻겨줘요. 밥도 먹여줘요. 그게 그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문화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뒤집어요. 스승이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와서 제자의 발을 씻겨줘요. 스승이 요리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밥을 먹여줘요. 낮아져서 높아지는. 당시 세상의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날라주고 낮아져서 제자들을 섬기는 참된 스승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고 자신의 제자들은 자신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선생님들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참된 스승은 고사하고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없으면 가르침과 배움이 없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없는 세상. 자, 선생님이 없어요? 못 배우잖아요. 못 배워요.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질서합니다.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못 배우잖아요. 사람은 질서가 없어져요. 현재 지구상에는 넓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도 많은데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저 동남아 가봐요. 1년에 농사를 3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밥 굶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중동 지역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거기다 갖다 놓으면 큰 부자 될 거야. 심으면 뭐든지 다 나. 안 심어. 다 놀아요, 땅이. 그 큰 나라, 그 기후가 좋아서 뭔만 하면은 충분히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인데 가난하게 살아요? 왜 그럴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교통질서 지키지 않습니다. 공항 직원들, 경찰들, 공무원들 전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뇌물을 요구합니다. 길거리에 어린 아이들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1 돈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낮은 시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그 상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가르침과 배움이 없다는 말, 참된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이 넓고 자원도 많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무질서하기 때문에 가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질서를 지키고 상호간에 약속한 규칙을 지키며 치안이 유지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질서가 유지되려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에 힘써야 하고 제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스승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있던 교회를 다녔어요. 전주의 깡통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저 되게 대학생 때 믿음 좋았어요, 여러분. 저는 도서관의 문이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공부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 5시부터 나와서 다 줄 서서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저는 4시 반에 이 교회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세요. 나중에 봤더니 새벽 기도가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4시 반, 6시. 2,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 그분 한 분이 1부, 2부 새벽 기도에 다 인도하세요. 부목사님 2분 있었어요. 2,000명이 지금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어떻게 그분 목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부 4시 반, 6시 새벽 기도를 혼자 집례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부목사 2명이 2,000명의 교인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제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 본인이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본 담임 목사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했으니 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합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사순절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제자입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낮아져서 남을 섬기라라고 스승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칭송받으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게 충심을 다해 낮아져서 남을 섬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겸손은 힘들어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낮아져서 죄인들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낮아져서 남을 섬기며 살아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닮아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현필 선생 기도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기도문 중에 겸손에 관한 기도문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왔어요. 이현필 선생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무지한 것 주님 맘 너무 못 알아들습니다. 주님 맘 배우게 하옵소서. 사람 맘도 알기 어렵거든 어찌 주님 맘 알 수 있사오리까.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함 너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너무나 겸손함이 부족했나이다. 남에게는 잘 가르치고 잘 믿도록 했어도 제가 안 믿으면 저는 불행합니다. 그러니 겸손을 주소서. 제가 극진히도 겸손케 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에게 용납되도록 겸손케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